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살고 있는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길갈에 모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그것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지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3km 정도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찌 보면 이 당시 가장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가 적군이 보는 앞에서 3km면 그냥 다 보이는 거리지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병사 한 명은 할례 행한 병사 10명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제대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에게 있던 수치가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할례를 받은 것은 애굽의 수치의 종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 그 지역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길갈은 명사로 둥근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굴러서 멀리 가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떠났다는 그 단어인데 이 구르다란 이 동사의 원형과 길갈이라는 이름 그 명사가 발음이 조금 비슷합니다. 길갈, 길랄, 갈랄 뭐 이 정도 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비슷한 발음으로 우리들 이렇게 그 농담할 때 비슷한 발음의 동음 이은어나 또는 비슷한 발음의 것으로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성경에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죠. 길갈, 그냥 둥근 돌인데 그런 의미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아는 경험한 이 사람들은 그래 길갈 하면 구르다라는 그 단어가 더 생각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수치를 굴려서 저 멀리 버리셨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 길갈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수치,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럼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수치스러운 삶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애굽하였으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그 40년의 그 기간이 참 수치스러운 삶이었지요.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애굽에서 당당히 나왔지만 광야에서 거지처럼 생활하고 방황하면서 생활함으로 애굽 사람에게와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했던 조롱, 교소, 비난, 그래서 그 비난을 들었던 그 수치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그 의미들, 가능성들은 있고요. 의미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엄청난 많은 숫자가 탈옥을 한 거나 비슷하지요. 철저히 못 나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을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이미 들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움직임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이야기거리였고 관심거리였겠지요. 또 위협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많은 보화를 거느리고 그 애굽을 이기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기까지 했던,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몰골은 완전히 상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갔겠지요. 저 기세당당했던 그 모습이 저 참 불쌍한 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애굽이라는 애굽의 그 나일강 삼각지의 그 풍성함과 애굽에 종으로 있었다고 해도 노예로 있었다고 해도요. 뭐 오늘날 그런 노예 개념이 아니라 그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많은 자유가 있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어떤 그 부역이라고 할까요? 그 부역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누르고자 부역을 좀 시켜서 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뭐 그렇게 막 가정의 노예로 들어가고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비교적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났으면 이제 더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황량한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먹을 것도 없어요. 뭐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더더욱도 없겠지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훨씬 더 잘 먹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40년 전에 했던 그 옷도 입고 있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특히 애굽은 고소하게 생각했겠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나가면서 홍해에서 죽었던 군사가 몇이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저렇게 광야에서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 정보를 듣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로 비웃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몰랐지요. 이스라엘이 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고, 또 그 당시 항상 신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은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출애굽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광야에서 방황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에는 대단한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고 참
당당하였으나 지금은 무기력과 수치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인이란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버려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한 수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신 것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항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내가 무기력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입고 있을 옷이 아닙니다. 무기력함은 하나님의 백성과 절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기력과 이 수치스러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무기력하게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길갈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무기력함과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함과 수치스러움, 비난과 집안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직장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굴려 버려야 합니다. 길갈, 내 이름처럼 다 그 수치를, 그 비난과 조롱을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건넜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먼저 놀라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은 이쪽은 해변 그 평야지대와 그 다음에 산악지대, 그리고 평야와 산악지대의 그 세펠라라고 해서 중간지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그 평야의 왕들과 또 그 산악지대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동은 아주 큰 인원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항상 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롱하였었는데 이제 그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집결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또 주변 나라들은 또 조롱했겠지요. 참 웃기다. 저게 왜 있을까? 저 강을 건너려나? 건너려면 우기때가 아니라 건기때 왔어야지. 그리고 물살도 제일 빠른 곳에 있네. 지금 저 요단강이 저렇게 보는데 그 지금 배 만들어가지고 자그마한 배 만들어서 2명, 3명씩 저 인원이 다 옮기려면 몇 년은 걸리겠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첩보병이 와서 말하기를 갑자기 요단강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만 요단강이 마치 육지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걸어서 그 강을 건넜다. 평상시에 폭이 30m 정도 되는데 우기 때면 막 2배, 3배, 4배도 됐습니다.
어쩌면 1km가 넘는 그 요단강을 그 걸어서 건넜다는 그 소식에 그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꼈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압권은 길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8km 정도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길갈이라는 평야 지역에 여리고에서 3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지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됐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나이 40 미만의 40 이상은 애굽에서 그때 다 할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은 광야에서였거든요. 광야 생활이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도 지키지 못한 것이 또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40 미만의 이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아주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할례 받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 눈에도 보였을 것이고 눈 좋은 옛날 시대에 지금도 3km 뭐 다 보이지요. 옛날에는 더더욱더 잘 보였겠지요. 할례 받는 모습들이 다 보였을 겁니다. 정탐꾼을 통해서는 더욱더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할례 받으면 전투력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여리고나 다른 성의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냥 완전히 무너질 텐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들의 영광을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었지요. 40년 동안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38년 6개월 동안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할례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건상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영광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나 다른 성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당함에 주눅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길갈에서 할례 받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또 정상적으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서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단강을 건넌 소식과 또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례를 받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 완전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공격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있을 때보다 할례 받았으니까 전투력이 더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조롱하면서 역시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들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이 영광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땅을 살면서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또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와 성경이 기록이 끝난 오늘날 시기, 차이점은 성경의 기록과 기록되지 않은 그 차이점밖에 없지 다른 것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오늘날도 동일한 사랑의 크기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그 위험한 장소에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강한 적군이 앞에 있는 그 길갈에서, 그것도 코앞에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나와서 공격하면 금세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장소에서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할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며 알리는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세례와 같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먹을 수 있었어요.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제 저 여리고도 저 가나안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어야, 하나님 백성이어야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전술을 짜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해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하필이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 3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첫 직장을 잡는 시기에, 결혼을 할 때,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간혹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만 예배 하나 다른 조금 멈추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또 남편 아내 잘해서 또 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이 참 영광, 수치냐 영광의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 그 여성들이 그런 말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몸이 좀 안 좋은 경우, 산후조리를 좀 잘못하면 몸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산후조리를 잘 못하여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경우 아기를 다시 낳아서 또 한 명을 더 낳아서 산후조리를 다시 해서 잘해서 이번에는 몸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순간을 잘해야, 그래야 다른 때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때는 조금 하나님 좀 멈추고 내가 이거 중요하니까 좀 세상 일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일에 겁먹지 말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의 덩치와 그들의 그 무기를 보고 겁먹었는데 그것을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래서 더더욱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길만 갔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사람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큰 영광처럼 보이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영광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걸음 굉장히 중요한 영광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매우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사람, 작은 인생에서 작은 일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큰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비춰지는 그 영광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치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조롱과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거리라고 말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영광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갈의 이름처럼 그들의 수치는 물러가고 영광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갈 때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영광의 전환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으며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난과 조롱을 들으며 집안에서도 비난과 조롱을 듣고 직장에서도 조롱에 섞인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약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약삭빠르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방황하고 비난과 조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십시오. 당당히 손해보고 당당히 힘들고 오히려 기쁨으로 손해보십시오. 길갈에서 할례받는 것이 전술상 매우 큰 손해인 것 같았으나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요. 그 모습은 분명히 전력이 약화된 모습인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도 그거 보고 놀랍니다. 더 기가 죽습니다. 약해졌는데 더 당당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오늘날 손해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진리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비난과 조롱, 있는 그 자리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집안 안에서도 참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비춰야겠지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 길갈에서의 대전환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치에서 일어나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